샬롬, 샤바 샬롬.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있고요. 오늘은 아직 샤바시 끝나지 않아서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례를 좀 걸을 건데 걸으면서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정말 통곡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 구약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절대 붙들고 기도하진 않죠. 예수아를 부정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좀 앉을까요? 네.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기념교회 갔는데 제가 본 기념교회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도 없고 카톨릭식의 모든 온갖 사타니즘이 가득한 상징들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는 실제로 마리아 기념교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리메이슨의 기호와 사단 숭배의 상징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무슨 영적인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착각하고 흐느끼고 울고 기도한다, 그건 성령이 아니겠죠. 다른 영이겠죠. 성령이 아니면 악령밖에 없겠죠. 영적인 곳이긴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곳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 와서 수많은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영의 정체가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거는 굉장히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분별한 바로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 아니다. 그곳에서 감정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흐느껴 우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카톨릭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곳에 상징물들, 많은 것들이 그 장소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장소에 세워진 건물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런 기억들, 추억들, 하나님 나라의 추억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 자체가 뭐 대단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흐느껴 울고 주님께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행동은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영성이 있어야지만 여기 와서도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곡의 벽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흐느껴 울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라고. 근데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의 아버지가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단이라고 신성모독으로 죽였고,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손으로 다 돌려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거기 벽을 손 얹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거기에 손을 얹고 왜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 오십시오?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손을 얹고 우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울고 기도할 수 있다면 골방에서도 당연히 혼자 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손을 얹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거는 뭐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철저히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완전 다르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여러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시기나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아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방의 때가 차고 있지 않습니까? 바루카바 베쉐마드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 많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아가 그들이 그렇게도 지금도 부르짖고 기다리는, 새벽에 와서 손을 얹고 울부짖는 바로 메시아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바루카바 베쉐마드나이를 함께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4번 방문했는데, 처음에 한 3번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돌아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4번째 새벽에 5시에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예수아를 메시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카바 베시마이드나이를 외칠 수 있게 중보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들어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49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한 5번 가까이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특히 근데 그 중에 여러 구절이 중요하고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특별히 그때 중요했던 말씀은 이사야 49장 16절 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는 Your walls always before me. 너의 그 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Your walls. 그 wall은 바로 western wall, wailing wall. 저 통곡의 벽입니다. The wall will continually, 계속해서, always, 계속해서 before me,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벽 위에가 바로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플 마운틴입니다. 템플 마운틴, 황금 사원이 지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에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하나님 때가 차면 그게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가정한 것이 처음에는 제사가 회복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폐하여지고 가정한 것이 거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동문 골든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템플 마운틴에 있는 그 성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의 한 기둥 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Western Wall, Wailing Wall, 통곡의 벽,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왕권과 왕자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6절의 후반부에서는 Your walls continually, always before me,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이 통곡의 벽이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왔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지만, 이들에게는 초림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아를 메시아를 보고 바루카바 베시마드나이를 외칠 수 있게 중보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이 벽 바로 위편에 성전산 템플 마운틴, 그곳에 제3성전이 곧 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때에 그곳에 결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왕자를 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벽을 볼 때 크리스찬들은 다시 오실 예수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를 기억하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이 벽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어있는 벽, 죽어있는 돌, 그래서 죽어있는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을 얹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런 죽어있는 기도를 하는 죽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아가, 마라나타 예수아가 이곳에서 왕자를 취하실 바로 그 장소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와서 이 벽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벽에 처음으로 손을 대고 손으로 그 벽을 어루만졌습니다. 여호와는 앞에 항상 서 있는 이 벽,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오셔서 주님 왕권을 취하십시오. 공의가 무너지는 모든 땅들을 주님의 예수와의 온전한 공의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이 벽에, 동일한 벽에 저와 같이 손을 얹고 있지만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던 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루카바 베샤마누나이를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태초부터의 정체성과 유대인으로서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전 웨일링 월, 웨스턴 월, 동국의 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6절에 Your walls always continually before me, 항상 이것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 벽은 그래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49장 16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 벽을 보면서 이곳 위에 임하실 주의 보좌와 왕좌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